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말씀.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커다란 무리의 비서와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물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눈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오른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매주 복권을 샀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복권에 당첨이 된 겁니다. 무려 2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이 된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걱정이 뭐냐면은 이 사실을 부인에게 알려야 되는데 부인이 심장이 약해요. 그래서 20억 원짜리 복권이 당첨됐다 그러면은 부인이 갑자기 심장이 멎어버릴까봐 걱정이 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2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는데 우리 집사람이 심장이 약한데 대신 목사님이 가셔서 이걸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았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흔쾌히 승낙하고 그리고 집사님 집을 찾아갔어요. 기도하고 찾아가서 예배드린 다음에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만일 집사님에게 20억 원이 생긴다면 집사님은 뭐 하시겠어요? 물어봤어요. 에이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일이 뭐가 생기겠어요? 그래도 집사님 만일 말이에요. 만일 20억 원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저 20억 원 생기면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말 듣고 심장만 걸려 돌아갔대요. 네. 여러분들은 무슨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하겠어요? 목사님이 그냥 20억 원 준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지어낸 농담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은 뭐 할 때 기쁘겠어요? 정말 이번에 그냥 누가 용돈을 그냥 아주 많이 줬다. 누가 나에게 차 사줬다. 누가 나에게 옷을 사줬다. 여자 같으면 누가 나에게 다이아몬드를 선물해줬다. 그러면 기쁘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일을 보면은 여러 가지 기쁜 일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자, 이거는 우리가 요즘 이 말을 들으면 별로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생활하면은 교회 간다 그러면은 핍박하고 또 신앙생활한다 그러면은 고난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정말 그 기쁜 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 감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당시의 성도들이 이 말씀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정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청받았구나. 내가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청받았구나. 그랬다는데 결혼식은 왜 해요? 결혼식은 신랑을 위해 합니까? 신부를 위해 합니까? 하객을 위해 합니까? 결혼식은 신부를 위해 해요. 신부를 위해서. 하객들도 별로고 신랑도 별로예요. 만일 남자들이 결혼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그냥 악수하고 우리 같이 살자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결혼식을 왜 하느냐? 신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부가 그날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날의 주인공. 오래 신부 그래가지고 오직 결혼식은 그 신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예수님도 결혼잔치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결혼잔치 필요 없어요. 근데 뭘 위해서? 신부들을 위해서.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야 될 신부들을 위해서 결혼잔치를 준비하신 거예요. 결혼식을. 그러니까 남자들은 상관없는데 만일 여자들 중에 결혼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은 여자들이 굉장히 서운해요. 남자들은 별 상관없어. 근데 여자들은 나이 들어서도 우리 결혼식 합시다 그러면서 나중에 합동 결혼식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이게 뭐냐? 신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부. 결혼식은 신부가 주인공이고 신부를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이 결혼식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결혼식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은지 신부들 성도들이 막 며칠 전이 뭐예요? 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날 생각하면은 막 신부들이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라 그러면은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쁨이,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부가 아니니까 이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부된 우리에게,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결혼식을 엄청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신부들에게 기대감을 주면서 기쁨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호화 결혼식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결혼식 조촐하게 하고 간소하게 해야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엄청나게 정말 호화로운 결혼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황금 카펫이 깔리고 황금 마차가 와서 우리를 데려갈 것이고 그냥 수만 명의 빵빠레가 동원돼가지고 음악이 연주될 것이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신부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뜨겠어요. 얼마나 들뜨겠어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런 신부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 가짜들이 많아요. 가짜들. 특히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가짜 기쁨을 주고 있어요. 가짜, 거짓 기쁨을 주고 있어요. 좋은 엄마는 아이가 손에 흙을 쥐고 칼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놓으라 그러면은 아이는 이게 뭔지 안 내놔요. 그래서 좋은 엄마는 그 아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가져오기 위하여 좋은 것을 줍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든지 아니면은 장난감 주든지 해가지고 대신 아이의 손에 있는 나쁜 것들, 흙이나 돌이나 칼을 가져오고 좋은 걸 줘요. 근데 나쁜 납치범들은 아이가 손에 돈을 쥐고 있다. 그러면은 그 돈을 뺏기 위해서, 야 봐라 여기 반짝이는 돌멩이에 나가서 반짝반짝 이거 줘, 예쁘지? 너 이거 줄 테니까 그 돈 나에게 줘. 그러면서 이게 나쁜 납치범들, 나쁜 강도들이에요. 좋은 엄마는 나쁜 것을 빼앗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는데, 나쁜 강도들은, 나쁜 사람들은 좋은 걸 빼앗기 위해서 나쁜 것을 줘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좋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신부로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야 여기 봐봐 그러면서 쾌락, 성적인 쾌락, 음행의 쾌락, 또 미디어의 쾌락, 이걸 주면서 야 이거 멋있잖아, 이거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 이거 줄게, 너 있는 거 놔줘,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에게서 뺏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죄의 짐, 더러운 것들, 이것들을 거두어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나쁜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이미 쥐고 있는 이 신부의 기쁨, 이걸 빼앗기 위하여서 더러운 걸 주고 나쁜 것을 주고 이것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참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두 여인이 나와요. 한 여인은 누구냐?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 이게 한 여인이고, 두 번째 여인은 누구냐? 음녀예요. 똑같은 여자인데 정반대입니다. 한 여자는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이고, 한 여자는 은혜 많은 음녀란 말이에요. 똑같은 여자인데 얼마나 대조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여기서 음녀는 누구냐? 바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해서 이 음녀가 사람들을 거짓 기쁨을 가지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거짓 즐거움을 주면서 사람들을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다른 모든 것들, 세상이 주는 이런 기쁨들, 그 모든 기쁨들은 다 음녀가 주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음녀가 주는 포도주 잔에 취한 사람들, 음녀가 심판받고 그 포도주 잔에 취한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니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부된 자로서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장차 너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너희들 행복해야 된다. 얼마나 행복해 그날 기다리면은. 근데 사탄은 와가지고 우리에게 거짓 쾌락, 거짓 기쁨 이것을 주면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손해예요. 음행에 빠져가지고 살다가 진짜 신랑을 만나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기쁨이 뭐냐면은 먼저는 우리가 인내의 기쁨을 가져야 돼. 인내하면서 신부가 그날 날짜 잡아놓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잖아요. 어떤 여자가 이 음행을 위하여서 다른 남자 만나면은 그 날이 와도 얼마나 슬프겠어요. 신랑이 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마음 졸이고 알게 되면은 파혼당할 텐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우리는 신랑을 위하여서 기다려야 돼요. 인내의 기쁨을 가져야 돼요. 마치 마시멜로를 주면서 이거 30분 있다가 먹으면은 내가 너에게 하나를 더 줄게. 막 그냥 먹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있다가 인내하는 그런 법을 배우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엄마가 맛있는 소고기 반찬을 준비할 터인데 그냥 그 1시간 동안 못 참아가지고 혼자 그냥 라면 끓여 먹어. 그러면 라면 먹으면은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가 있고 맛있는 고기가 있어도 라면 먹어서 배부르니까 소고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인내의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다리는 기쁨, 신랑을 기다리는 이런 기쁨,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 예배를 기다리는 기쁨, 이런 기쁨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인내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데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신부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월화수목 금토는 무슨 날이에요? 이거는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주일을 준비하는 날. 월화수목금토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 지나고 또 월화수목금토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월화수목금토 한 주간을 살아가잖아요. 기다리다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가고 이게 우리에게 기다리는 기쁨의 날이에요. 예배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리고 이게 우리에게 인내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인내의 기쁨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런 기쁨을 잃지 마세요. 바빠 공부해야 돼, 일해야 돼, 누구 만나야 돼. 그러다가 그냥 막 다른 세상이 주는 기쁨에 취해가지고 이런 인내의 기쁨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벌써 토요일이야? 내일 주일 교회 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는 그냥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그냥 해다가 주일날 또 예배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활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명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명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23살에 차를 타고 갔는데 뒤에서 SV 승용차가 와서 음주운전자가 와서 박아가지고 화상당한 이지선 자매 알잖아요. 대학생 그때는 23살에 대학생이었는데 오빠랑 같이 차 타고 가고 있다가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조용한 밤인데 끽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어디서 사고 났나 뒤돌아오는 순간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꽝 해가지고 차가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빠져나오긴 했는데 온몸에 그냥 전신 화장이 입어가지고 얼굴부터 온몸에 그냥 흉터가 생기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깨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흉터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깨어나서 자기 얼굴 보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수술 잘하면은 옛날 모습을 찾을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찾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도 굉장히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도 미국, 독일, 일본 못지않아요. 우리나라의 의사도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수술 잘하니까 잘 수술하면은 흉터 났고 얼굴 찾을 줄 알았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세계 또 탑 중에 탑 이 수술이 뭔지 아세요? 성형수술. 성형수술 우리나라에서 세계 탑 중에 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 우리나라에 전 세계 60억이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5천만 명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분의 몇입니까? 한 12분의 1 정도 되잖아요. 12분의 1. 12분의 1이 전 세계 12분의 1 더 됩니까? 아니, 아무튼 몇 분의 몇인지 60억 중에 5천만 명이면 아무튼 굉장히 비율이 적잖아요. 근데 이 5천만 명이 전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성형수술하는 비율이 4대1, 4분의 1이래요. 4분의 1. 전 세계에서 성형수술하는 4명 중에 1명이 한국인이에요. 60억 중에 한국인은 5천만 명인데 성형수술하는 4명 중에 1명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의 성형수술은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미국도 그렇게 못해요. 성형수술, 피부수술 이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탑 중에 탑이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와서 성형수술 받고 그럴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정말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근데 이지선 자매가 얼굴에 흉터 생기자 이 수술 받고 성형수술하면은 옛날 얼굴 찾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리 여러 번 수술해도 이거는 워낙 화상이 깊어가지고 도저히 옛날 모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망감이 찾아왔는데 그때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옥상으로 올라갈까? 교회로 갈까? 옥상으로 올라갈까? 교회로 갈까? 옥상에 갈까? 교회에 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결단하고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 기도가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밖에 안 나오더래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상태로 살려놓으셨습니까? 차라리 죽이시지 왜 이렇게 살려놓으셨습니까? 살려놓으셨으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도록 살려놓으셨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했대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지선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얼마나 뜬금없어요. 자기는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위로를 받고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자기 얼굴은 흉터뿐이고 자기는 마음의 상처뿐인데 너는 여전히 그래도 내 사랑하는 딸이란다. 그 중요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는 세상 어두운 곳에서 빛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한동대에 교수하다가 이제는 이화여대에 와서 또 교수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만일 이 자매가 그때 옥상에 올라갈까 교회에 갈까 그러다가 옥상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 자매는 그 절망의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만일 옆에 누구가 지선자매, 자매는 만일 사고 당하기 전에 얼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선자매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여자니까 다 예뻐지고 싶은 여자인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전에 23살 때 그 예쁘던 얼굴 그때는 인생이 의미가 없었대. 그냥 얼굴 예쁘고 그러면서 미팅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는 그냥 대충 다니고 그러면서 살았는데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얼굴에 흉터가 있지만 지금 이 흉터를 통하여서
통하여서 절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나는 이 삶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내 사명이라는 게 내 사명.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도 비록 절망적인 이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했지만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희망을 주는 이 자리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옛날에 예뻐진 얼굴로 돌아가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잘난 척하다가 살다가 그렇게 끝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사명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사명, 삶의 목적 이걸 발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비록 아름다운 얼굴, 예쁜 얼굴은 없어졌지만 정말 이 지금이 나에게는 너무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가치 없이 사는 그런 인생에 우리는 사명자로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명자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자의 기쁨 이걸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외모 지상주의, 본과 사치 이런 이 생활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젊은이들이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에 빠져 살고 있잖아요. 마약에 빠져 살고 있잖아요. 클럽에서 춤추는 사람 100명 중에 80명이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80명이. 왜냐하면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 일순간의 쾌락을 따라 살고 있어요. 정말 영원한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일순간의 쾌락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나도 옥상으로 올라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그래도 여전히 너는 내 딸이란다. 내가 너에게 절망이 있는 사람들을 희망으로 옮기기 위하여서 너에게 이런 일을 겪게 했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 일 가운데서 나를 신부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나에게 사명을 주시어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지금도 가짜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귀한 보석을 들고 있는데 강도가 와가지고 반짝이는 돈을 주면서 이거 좋잖아, 이거 줄게, 그거 놔줘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아가고 가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이 주는 기쁨 가지고 빠져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자의 기쁨 이걸 우리가 발견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결혼식은 신부를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신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된 하나님의 신부들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런 신부의 기쁨, 신부로서의 기쁨. 모든 영혼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너희들이 바로 그날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날의 주인공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고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신부로서의 기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나마 우리 삶이 행복할 거예요. 사명자의 삶이 피곤치 않을 거예요. 우리 한번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찬송 부르면서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신부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